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차원의 생각으로 기적을 맛보십시오. 4차원의 생각으로 기적을 맛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주일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한글을 배우고 더하기를 배우고 뺄셈을 배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유달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너무나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어려운 설교는 아버지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리에 앉아서 힘들어서 몸을 뒤틀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보니까 꼼짝도 안 하고 강단을 쳐다보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들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속으로 야, 기특하다. 이 어려운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알아들을까 하며 아들을 보며 생각하며 뿌듯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더라. 근데 너는 설교를 열심히 듣던데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알아들었느냐? 그래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저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심 실망한 아버지는 그러면 왜 그렇게 강단을 열심히 쳐다보았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 난 설교는 못 알아들었지만 목사님 뒤에 있는 그 보이는 십자가를 보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십자가는 더하기 표하고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더하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보다 내 말이 더 은혜롭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 믿는 것이 더하기 표 플러스 인생을 사는 것을 여태 몰랐구나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더하기 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용서를 더하시고 병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더하시고 빈털터리 빈소인 우리들에게 땅의 모든 권세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갈 때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더하기 표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나눕니다. 사람이 육신적인 생각보다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죠. 그렇게 되니까 이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빵을 나눠주고 성찬을 할 때도 발을 씻겨줄 때도 딴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4차원적으로 사로잡혀 버리니까
3차원의 몸에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예수님을 팔까 그 생각하다 결국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의 중요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어떠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어치, 그 사람 값이 그렇다고 잠언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나누죠.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도 그 결정짓는 것도 바로 생각에 달려있다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생각은 신체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죠. 재밌는 장면을 떠올리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이 실전 훈련을 위해서 생각으로 미리미리 훈련합니다. 그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격이나 양궁 선수들은 생각을 활용해서 안정감을 찾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수영이나 육상 선수들도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힘을 다해서 달리는 모습, 이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그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경기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태도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러면 암 선고를 받은 환자가 어떤 생각의 태도에 따라서 남은 생존 기간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신념을 훈련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맛보고 해결을 맛보고 뭔가 현실에 눈에 보이는 3차원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성령과 말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4차원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는 3차원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 목사님 말씀하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근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상황은 코로나 상황에 참 어렵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지금 당장에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염려, 근심, 걱정에다가 그 다음에 두려움, 불안, 낙심, 초조까지 가세가 되다 보니까 미래가 도저히 길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지레, 짐작, 그리고 그 생각으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이 되면 우리가 보여지는 3차원의 세계를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4차원의 생각으로 변화되려면, 3차원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기적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적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분을 꽤 많이 봐왔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어떤 남편은 굉장히 핍박을 하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집에서 아예 하지 않도록 말도록 합니다. 그리고 늦게 집에 도착하고 설거지나 제대로 안 해놓으면 굉장히 타박을 하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정말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도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나면 내 남편은 때때로 너무 성질나면 사람도 아니다. 내 남편이 어떻게 저 인간이 내가 미쳤지 저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이 생각으로 한쪽에 자리 잡으면서도 예배 나와서 하나님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응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내 속에 세팅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입술에 말하고 실제 생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응답은 오지를 않죠.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정도 모였는데 여자 어린아이들 다 합하면 한 2만 명가량 모였을 걸로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야산에서 들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석양의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어떠냐면 이제 저녁이 됩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사람들을 이제 끝내시고 마을로 들어가서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말씀이에요.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읽었을 때 성령님이 깨달아서 말씀하고 이 시간 설교를 들었을 때 지금 말씀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부릅니다. 이것은 제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특성을, 성품을, 캐릭터를 잘 알지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이렇게 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 중에 빌립 제자는 이성이 아주 발달하고 이치와 경우를 굉장히 밝고 따집니다. 자, 근데 이때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빌립은 계산도 빠르고 이치적이고 경우가 발라가지고 벌써 예수님 말씀 딱 떨어지니까 한번 쫙 보더니 머릿속에 계산기가 팍팍팍 돌아가가지고 결론이 나옵니다. 뭐라고 결론이 나옵니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에 지금 퍼진 사람이 약 2만 명가량 됐을 때 그걸 파악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떠냐면 허기를 면할 정도 하는데 벌써 떡값 계산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딱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게 하겠느냐. 똑같은 상황에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는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도 없고 저물어서 이렇게 각자 집으로 보내서 먹이게 해야 각자 해결하도록 해야지. 이제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쳐도 2만 명을 먹을 수 있는 떡방앗간도 없고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듣고 먹을 것이 어디 있지? 그래서 사람 사이에 찾고 돌아다니다 어린아이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물고기가 헬라말로 말하면 옵사리온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어떤 물고기였냐면은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조금 크면은 상품 값어치가 있어 장에 내다 파는데 이거 아주 적으면 이거 갖다가 멸치처럼 적으면 그냥 놔주고 그물 새어나가서는데 멸치보다는 좀 크고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고 그래서 어부들이 이거를 이게 바깥에 돌이나 이런 데다 던져버리는 거. 그러다 거기 갈매기들이 갔다가 이렇게 먹는 거. 상품 가치도 없고 아주 적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 듣다가 아니면 도시락 까먹는 걸 잊어버리지 모르지만 안드레가 이걸 찾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고 충분하지 않지만 어쨌든 가져왔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 손에 올려드립니다.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 말씀 무슨 말인가요? 안드레는 가능성을 생각했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뭔가 먹을 걸 찾았는데 먹을 게 없고 겨우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걸로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많은 사람이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서 이거를 오병이어를 어린아이의 손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믿음으로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축사하시고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바구니에 넣더니 광주리에 넣더니 그 광주리를 이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떡을 꺼내도 계속 나오고 생선을 꺼내도 계속 나오는 것. 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군중들이 겨우 허기만 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더라. 여러분은 놀라는 표정이 전혀 없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자, 그러면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이 상황을 보면서 빌립형 생각과 안드레형 생각이 2개가 나눠집니다. 빌립형 생각, 빌립형 사고방식은 어떠냐면 많은 사람들이 3차원적 생각을 해요. 지금 눈으로 보는 현실을 딱 보니까 저녁이 돼가고 이 많은 사람 떡을 살 돈도 없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할 떡집도 방앗간도 없고 그것도 맞아요. 빌립이 한 말은 보이는 3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 계세요. 그건 경우에 안 맞잖아. 이치에 안 맞잖아. 일리가 없잖아. 일리도 안 맞아. 당신 이걸 말이라고 해? 그런 말 합니다. 그 사람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많이 겪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봐요. 안드레형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안드레형 생각, 안드레 사고방식은 뭐냐면 주님 말씀 떨어졌을 때 이걸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주님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현실에 지금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뭘로 생각하냐면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게 안드레형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빌립형 사고방식에는 어떠냐면 거기에 주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차원으로 눈에 보이는 걸 제한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4차원의 생각, 이 안드레형 사고방식으로 딱 하면은 주님께서 무한히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조 목사님이 예전에,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 목사님 종종 예전에 그랬어요.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우리는 믿고 간다. 이 말씀. 이게 어떠냐? 그게 4차원 생각이거든요. 4차원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야 목사님도 늘 강조하지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왜 절대라는 말이 붙였을까?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긍정이 아니라 이것 밖에는 길이 없다. 이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떠냐? 우리가 늘 눈으로 보면 3차원의 영향을 받아서 늘 빌립형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것은 바로 현실과 이치와 경우와 합리성에 기초하잖아요. 세상 살아갈 때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가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천국도 가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거에 자기를 가둬버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내 삶에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생각은 무게로 다룰 수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은 어떻게 그릇에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기적의 관점에서 생각해라. 하나님의 생각의 관점에서 생각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빌립을 시험하듯이 믿음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주기 전에 시험을 우리에게 해요. 어떤 시험을? 작은 믿음은 작은 시험이 오고 큰 믿음은 큰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응답받기 위하여 사실상 25년 동안 연단을 받은 거죠. 자, 야곱은 20년 동안, 요셉은 13년 동안, 모세는 40년 동안 그분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께 주고 겪은 거고 결국 오늘날 믿음의 조상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시험을 합니다. 누구를 시험해요? 빌립형 생각을 시험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뭔가 베풀고자 하는데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다르고 한쪽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에 매여만 있으면 하나님은 무한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야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심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순복음 신앙이 뭡니까? 5중 복음과 3중 축복과 그 다음에 실천상의 4차원의 영성이잖아요. 그러면 5중 복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생 부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한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남의 영혼 잘되게 하고 그 영혼이 잘되면 그 사람 범사를 강건케 되고 그래서 내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나타난다. 이걸 믿어지고 삶의 현장까지 이렇게 내가 펼쳐지는 게 우리 순복음, 우리 성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지난번에 제가 내려놓음 시리즈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고침을 받는 내려놓음에서 나만이 그 이스라엘로 와서 요단강에 가서 물에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상에 저 조그마한 강에서 7번 씻으라고? 내 생각에는 나만이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내 생각에는 아니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나 이렇게 있으면 딱 손 얹고 안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종 하나 시켜가지고 저기서 7번 이렇게 씻으라고. 내 생각에는 그 나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 생각이죠. 3차원의 생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건 갈대라는 뜻이죠. 갈대는요, 변덕스럽고 구부려지기 쉽고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안드레가 이 시몬을 데리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시몬이로다. 너는 갈대처럼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이야. 하지만 너는 장차 바위처럼 믿음직한 사람이 될 것이므로 나는 너희를 바위라고 부르겠다.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라고 해라. 반석이라고 해라. 바위라고 해라. 그때부터 예수님은 시몬을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반석,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부 베드로는 바위라는 존재의 특성을 너무 잘 알거든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엄청 이렇게 일어서 풍랑이 일 때면 높은 파도가 해변가에 있는 어떻게 해요? 그 바위를 냅다 칩니다. 그러면 흰 거품을 내고 순간에 바위 위에 바닷물로 그냥 확 그 모든 걸로 다 덮어버리죠. 그런데 그 바닷물이 흰 거품을 내고 딱 빠져나가면 여전히 바위는 굳세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 바위의 특성을 베드로는 알아요. 근데 주님이 너는 베드로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바위와 같은가? 그래, 바위는 어떤 풍랑이 있어도 맞지만 결국 풍랑이 바위를 이길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럼 내가 바위인가? 그래, 내가 바위 기질이 있나? 그런 자기 생각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자기를 세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시몬이 아니고 이제 바위구나. 오순절날 성령 강림 받고 성령 침례를 받고 이 베드로는 남은 인생에 정말 바위처럼 쓰임 받습니다. 정말 반석처럼 쓰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의 생각에 접붙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덮으면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때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역사했던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더니 오늘 이 시간에 코로나에 눌려있고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주눅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확실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3장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3장 20절 자막을 다시 한번 비춰주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외우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지금 기도를 말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기도로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 위에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넣으면, 즉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으면, 사단은 마귀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가지고 유다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4차원에 사로잡히니까 4차원에 그거에 3차원은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은 30명 받고 예수는 팔아버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넣으면 보이는 3차원의 세계, 우리의 환경의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생각, 기적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4차원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팅이 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도 마음으로 뜻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임하고 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아픈 몸이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과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시 한번 연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을 이 자리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그 머리 위에 심령의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취업과 자녀 앞길과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과 문제 위에 응답과 해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 문제는 해결을 받을지어다.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될지어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그 살아계신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덮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발라주옵소서. 그리하여 온몸의 마음과 영혼까지 깨끗이 치료받고 나음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각색 질병은 마음에서 영혼에서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온전히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믿음 그대로, 기도하는 그대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여 주심을 반드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